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기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에도 귀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요. 2월 달에도 또 귀한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참 고귀하고 또 신비롭고 참 귀한 또 기쁜 그런 날일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 인생이 늘 기쁜 날만 이룬 것은 아니죠. 또 슬프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날들도 있는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순간이 아마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또 친구의 죽음, 또 친척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슬프고 또 안타깝고 괴로운 자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도 점점점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문득 생각날 때마다 참 그립고 힘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많이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여객기 사고는 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 희생이 되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희생당한 분들의 우리 보니까 이 가족 단위들이 너무나 많으셨는데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숙연해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 참 고민이 되고 궁금한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는 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요. 얼마나 부정적이면 숫자 4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4라는 이 발음이 한자어 죽을 사하고 발음이 같다 보니까 불길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에 가면 4층을 F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도 4층을 F층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F는 영어 for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앞자를 따서 F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두 소멸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층을 F층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죽음이 떠나가겠습니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도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로장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불로장생이 무엇입니까? 노화를 더디게 해서 늙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했죠. 결국 그는 단명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모두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의학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지만 그 죽는다라는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던 조니 에릭슨 타나라는 미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장애인 센터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과정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전신마비를 걸릴 정도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죽음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과정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제 사흘이나 지나게 된 것이죠.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가장이었죠. 또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 오빠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문객이 많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헐레벌떡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것입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죽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에 대한 원망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 이제 오시는 겁니까? 나사로 오빠가 몸이 아프다고, 병들어 있다고 미리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왜 이제야 오시는 겁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황을 봐도 충분히 이렇게 말해도 마르다의 이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객기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태원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한 오래된 이야기지만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요. 그 안타까운 그 젊은 사람들, 그 아직 어린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요 다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신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유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녀들의 그 죽음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어떠셨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도 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였죠. 사람의 잘못으로 이어진 인재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때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름답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사건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피조물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한 청년이 사고로 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달려갔습니다. 그 청년은 위로 예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의 그 감정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될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그냥 그 힘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아픔을,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모든 것이 장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며 자신이 무례했음을 사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동생을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죽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시지요.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도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 하지만 영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영이 살고 영이 죽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더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인간의 대표격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은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죽은 영이 살아났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다라는 의미는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벌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부활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쉽지 않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영의 부활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정말 영이 부활했을까? 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존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로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있어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지만 영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면 죽은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동일한 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영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말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죠.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부활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부활하여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지금 이 땅으로부터 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영생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은 죽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진정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믿고 깨닫게 되면 사실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영광스럽다. 이 세상은 물러가고 천국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부활과 영생의 은총을 누리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감옥에서 나와 궁전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안식의 항구로, 원수들의 무리에서 나와 사랑하는 신실한 친구들에게로, 수치와 책망과 경멸에서 해방되어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이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볼 때, 그래,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래,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강건하고 튼튼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